자, 요즘에 마귀들이 참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이렇게 탈퇴자들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제목을 드리면 이단 반증가 및 성경 교사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상담을 나갈 때 제 심정이 어저께도 그랬는데 무슨 수술실 들어가는 그런 의사 느낌이에요. 제가 수술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제 생명을 살리러 들어간다 이런 거죠. 또 상담 시간도 이게 수술하는 거랑 비슷하게 한 1시간에서 2시간쯤 걸려요. 어떻게 이제 살릴까 이렇게 구상을 하면서 어디부터 쪼갤까 막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실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또 수술 인력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해서 굉장히 서투른 사람들을 이제 수술실에서 이제 의사 대신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뭐 의사 대신에 무허가, 불법 시술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시술을 의사 대신 했다. 그래서 뭐 얼마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단 반증이든 아니면 성경 교육이든 그게 둘 다 영혼의 수술이에요. 영혼의 수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육신을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영혼의 수술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영혼을 고치는 일을 하려면 이제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훈련받고 특히 자격이 돼 있는 이제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훈련받지 아니하면 쓰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4장 26절 이런 말씀 있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모든 것과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는 내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하고.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25절에 있는 수많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예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보시면서 이르시기를 내게 오는 자가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비유를 풀어주세요.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33절에서 비유의 그 목적을 결론 지으시기를, 만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제자가 되지 못하면서 이단 반증이나 성경 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 중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그들이 인도가 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서 성경 교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된다는 거 여기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 그리고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는 능히 절대로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런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소금은 쓸데없어서 내버린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어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보았냐?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13장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 14장에서도 비유가 2개가 나오죠? 망대 비유와 전쟁하러 나가는 왕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비유를 드시는 이유는 그 비유의 그 목적이 있는데, 비유를 든 목적은 우리가 33절 읽은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어떤 자들에게, 이 수많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도 똑같거든요. 근데 신천지에서 마태복음 13장이 뭐 천국장이니 뭐 이러면서 중요하다 그러는데, 마태복음 13장의 핵심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과 굉장히 비슷해요. 13장 44절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내 마음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우상들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주를 쫓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지 못하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어중간한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요. 13장 1절 2절 보면은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는데 큰 무리가 예수에게로 몰려왔어요. 근데 이 몰려든 무리에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11절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겐 허락됐지만 저들에겐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든 큰 무리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인데, 이 비유를 풀어보면은 이 비유가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4가지 밭. 지금 이 당시가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큰 무리들이 들었을 때 딱 이해하기 좋은 거예요. 너네들이 씨를 뿌리잖아. 지금처럼 막 이렇게 기계가 안 나잖아요. 씨 뿌리잖아.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그것은 싹도 못 틔우고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밭에 떨어지긴 하는데 그 밭이 돌밭이라서 뿌리에 타서 해가 뜨니까, 중동이잖아요. 해가 뜨겁죠. 해가 뜨니까 말라버렸고, 어떤 거는 뿌리는 내리긴 내렸는데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가지고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지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얘기를 풀어주세요. 20절 뭡니까?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의 기쁨으로 받되. 근데 이 돌밭은 21절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땐 넘어지는 자요. 자, 그럼 이 돌밭에 뿌려진 자들의 우상이 뭡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는 넘어져요. 뭐가 소중하니까? 자기의 목숨이 소중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그러니까 염려와 세상 유혹에, 내 평안, 내 성공, 아이고 이 세상에서 저 망하면 어떡하지? 근심, 염려들이 이 사람의 신앙을 꽉 잡아가지고 신앙이 도저히 자라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치 못한다. 이게 바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자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돌밭에 속한 사람과 가시덤불에 속한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까? 안 다니는 사람입니까? 지금 여기서 돌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들은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든 큰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든 큰 무리들.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에이, 그냥 저 무슨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내 할 일 해야지. 이런 사람 길 가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예수의 말씀을 듣긴 듣되,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즉시 실족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런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이런 표면적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의 우상은 뭡니까? 자기의 목숨과 세상 염려, 돈, 성공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우상. 그 우상 숭배가 완악입니다. 그래서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해서? 완악해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런데 너희는 듣고 봄으로 복이 있다. 그 너희가 바로 이 좋은 밭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애들한테 가르쳐 줄 때 우리 자신이 이 돌밭이나 가시밭이라면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반증하든 성경을 가르치려면 이들한테 이 성경이 진짜 무슨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을 하려면은 우리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이들한테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마태복음 23장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1, 2, 3절을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또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도와주려고 하질 않는다. 마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가르쳐 줄 때, 예수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걸러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걸러지는 수준에 있으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풀어주겠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또 우리가 걔네들한테 또 요한계시록도 풀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마태복음 10장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무슨 내용이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예수께서도 한번 예언을 해준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를 보니까,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지금 3계절 읽었는데 이 3계절을 이해를 해야지만 요한계시록이 보이는 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의 환난에 나는 동참하는 자다. 너희와 같이 동참하는 자다. 지금 사도 요한이 뭐 받고 있어요? 환난 박해 받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으로 인하여 환난 박해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 8절 보니까 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네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 받으리라. 자, 서문학 교회에게 예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시냐? 너희는 죽도록 뭐여라?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다시 말하면 영생을 주겠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 있는 자는 계속 반복되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가 이기는 자입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 자는 지옥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설명하려면은 우리 자신은 이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 내가 너에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알게 해주겠다.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대의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에 보내진 7교회에게 보내진 말씀으로서 실상은 그 교회에게 보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예수의 재림 전까지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고, 서문학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목숨을 다 바쳐서 충성하라는 말씀이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차든지 덥든지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 이 안목을 가지면서 요한계시록 읽어 나가야 된다 이러는데, 우리 자신이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봤을 때 정말 진정으로 아멘이 안 되고, 마태복음 10장 28절 너희는 몸을 죽이되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진짜 여기서 아멘이 안 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단 반증하고, 어떻게 우리가 걔네들한테 너희가
진짜 어떤 말씀을 사실은 배워야 되는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해야겠어요. 그쵸? 방금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그 연장선상에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마다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다시 한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마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느껴지시는 게 있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경배를 안 하겠죠? 13장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미리 예언한 말씀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럼 만약에 죽는 게 무서워서 경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죠? 너희는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누구든지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이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니라. 자, 지금 탁탁탁 봤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이단을 반증을 하려면 이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르칠 때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데 살지 않는 자의 가르침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너희의 모든 소유를, 가족을, 심지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재간이 없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게 수많은 무리 같으세요?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즉 사도를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를 찾고 계세요? 사도를 찾고 계세요? 사도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2장에도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부탁하라는 건 전수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게서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전수하라. 그들이 또 다른 자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전수하라고요? 충성된 자들에게 전수하라고. 그럼 충성이란 게 뭐냐? 3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는 사람. 예수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 또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바로 충성된 자예요. 이런 자들에게 내게 들은 바를 전수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라는 얘기죠. 가르쳐서 가르치게 만들어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써야 할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은요, 누구를 써야 할지를 아세요. 처음 말씀드린 이 영혼을 수술해서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낼 이 일에 누가 준비된 자인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적합한 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쓰실까요? 쓰실까요? 쓰시죠. 그런 사람을 안 쓰면 하나님한테 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든 준비된 사람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세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더라도 심지어 섬에 유배를 당해도 씁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죠?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듣게 하려고 써요. 섬에 유배가 돼 있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귀한 일에 동참을 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러한 순수하고 순교적이고 사도적인 신앙을 내가 살고 있는지, 그러한 신앙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지, 그러한 신앙을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쓰시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뭐 제자 훈련을 받고 해가지고 뭐 셀장이 되고 리더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르칠 때 성령께서 일하실까요? 아니거든요. 아마 많은 교회들이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많은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줄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자들은 다 하나같이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여러분, 모세가 준비가 됐다고 해서 한 게 살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려고 광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려고 또 광야로 보내세요. 그 광야에서 그 고독함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러한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 자들은. 왜?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도 네가 견뎌낼 수 있느냐? 이렇게 네가 고독해도 참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은 유혹들이 너에게 와도 네가 그것들을 물리치고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을 목표로 달려갈 수 있느냐? 하나님 이걸 시험을 하세요. 그 다음에 시험을 통과하면 합격품 딱 인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아, 이거는 사탄의 생각이구나. 잘라내고, 이거는 이 사람의 욕심이구나. 잘라내고, 그럼 여기 잘라진 부분에 뭐를 더 해야 될까? 복음이라는 약 처방을 해야겠구나. 그럼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하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무게가 있는 것인지를 같이 전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듣고 나갔을 때 이단 사입이 교회에서 깨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을 위해 얼만큼 내가 무엇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지를 그걸 가르쳐 줘야겠다. 딱 이렇게 수술실에 메스를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염두가 돼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고쳐졌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냥 이단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갔대. 이럴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단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됐대. 바울처럼. 박해자였는데 사도가 됐대. 누구에 의해서 꺼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음에 있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굉장히 또 실력이 있고 신중한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직장 가운데서, 아니면 길 가운데서 제가 방금 전에 알려드린 누가복음 14장 26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8절, 32절, 33절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다 새기고 한번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신의 현실 가운데서 사도라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도라는 게 목숨을 다 하나님께 드린 자를 말하는 건데, 사도라면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했을까? 그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에 자꾸 우리 자신을 일치시켜 나가는 가상의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고, 너희 입술이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이게 바로 성령 사역자 아닙니까?
그때에 수술실에서 메스를 들고 있는 건 네가 아니고 아버지이시다. 그분이 너를 통해서 지금 파괴된 영혼들을 뜯어 고치고 있는 거다. 저 다친 영혼들을 약 바르고 치유하고 있는 거다. 그때 그분이 그러므로 아무런 염려하지 마라. 이미 너희들은 내 제자들이고 자격을 갖춘 자들이니까 아무런 염려하지 마라. 그때 내가 대신 일해주겠다. 이단 반증감이 성경교사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이 어디서든 여러분들을 꺼내서요 쓰십니다. 이러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왜 안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까지 헌신되고 정말 일을 잘하는 이러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왜 안 쓰시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안 쓰시겠어요? 문제는 나가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우리의 그 열정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 많이 끼어 있어서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 있어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준비만 된다면 정말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너희들도 물고기 잡다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리지? 우리 아버지 똑같다. 너희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들이냐 아니면은 돌밭과 가시밭들에 떨어진 씨앗들이냐 아버지는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신다. 아버지는 아신다. 여러분들께서도 매 상황 여러분들이 다들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신데 그 직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길을 가면 반드시 손해가 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법칙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은 그 세상 염려, 저 가시덤불 내가 잘라보겠다. 남들은 그런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버린 우리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봐요.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런데 그 손해보는 가운데서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방식을 추구하느냐. 남들이 자기 거 챙길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거를 챙기시고 남들이 자기 안위 생각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시고 이러한 훈련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싹을 틔우실 날이 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전도하자는 겁니다. 지금도 길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단들의 그 미혹을 받고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열매가 이제 안 나와요. 근데 꾸준히 하다 보면 또 나옵니다. 꾸준히 하면 나와요. 그럼 그 영혼들에게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첫 술에 배 안 부릅니다. 한번 해봐요. 마음에 안 들죠? 집에 가서 고민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을 만난 것 같은데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후회하고 자책하고 반성해요. 그 다음번에 그런 영혼을 또 만납니다. 또 최선을 다해보죠.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집에 와서 또 반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오랜만에 예비하신 영혼을 만난 것 같은데 또 저의 부족함으로 여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이런 후회하고 반성하는 그 시간들이 명의 한 명을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무조건 부딪혀봐야 돼요. 부딪혀보고 한 영혼 귀하다는 거를 친히 배워가시면서 길에서 그 만난 그 한 영혼이 굉장히 수천 명 중에 한 명 나온다라는 거 알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럴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지금 모여있다는 거를 체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하고 싶다라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소중함, 이거 그냥 얘는 내 밥벌이야.
이러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이제 실력은 있을지 몰라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걔를 나가리 시키겠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지금 맡고 있구나. 정말 겸허하고 공손하고 신중하게 두려워하는 떨리는 마음으로서 하나님, 준비는 제가 했지만 역사는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잘한다 할지라도 다 헛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서 주십시오.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영혼을 다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단 반증가와 성경교사의 자격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말씀대로 때가 다 되어서 다들 나를 따르라 그러고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고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그에 비하여 말씀을 바로 알고 있으며 아버지의 그 일을 귀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너무 적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찾고 계실까요, 일꾼을.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전에 우리에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멋진 복음과 그 순교자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